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도 문제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의 결혼 문제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작은 교회는 그냥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교회 밖에서 이성을 찾는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인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즉 내가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의 뿌리가 성경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30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결혼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생각 말하는 건 아니고요. 썸네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바로 이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결혼을 말하다에 대한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그냥 이름만 빠삭한 방구석 유튜버라는 거죠. 먼저 책을 읽은 총평을 하자면 기독교인들 곧 성경을 절대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결혼관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에 꽤나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결혼의 핵심 주제를 4가지로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자기 부인, 그 다음 사랑, 순종, 그리고 약속입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말인 것 같은데요. 왜 결혼의 핵심 주제가 자기 부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을 N포 시대라고도 하죠. 그 중에 결혼도 포함됩니다. 그 말은 즉 결혼은 힘들고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요소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 결혼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럼 이런 현실에 자기 부인을 굳이 할 만큼 결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독신의 은사라는 것도 있는데 결혼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겠고 싶을 거죠. 성경에서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등장한 것이 결혼 제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를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또한 근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책을 보니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5장 32절보다 앞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는 단순한 결혼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닌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랑 같은 라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별로야. 그런 반대의 경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순종, 사랑, 그리고 약속 이거 다 누가 하셨죠?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사실 이 말이면 책 다 본 거고 영상 다 본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보자면 이번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랑은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이게 대답이 어렵다면 사랑은 감정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사랑해질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두 질문 모두 후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라면 우리는 불타는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배우자나 교제 중인 사람을 바꿔야겠죠. 물론 저렇게 믿고 진짜 바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세상에 3가지 실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심미적, 윤리적, 신앙적 실존. 심미적 실존만을 중시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매력적이고 이쁜 모습에 애정을 주겠지만 정작 그 사람이 나중에 병들고 배가 나오면 인생 무쌍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키르케고르도 남편과 아내의 상대를 향한 윤리적 헌신은 로맨틱한 사랑의 자발성을 끌어내어 안정성과 지속성을 성취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극단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정이 없는 의지가 그러면 사랑인 거냐? 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부른다. 쉽게 예를 들어주면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보고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 근데 행동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과거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C.S. 루이스는 BBC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듯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에게 상처를 입히면 입힐수록 자신이 상대를 싫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독일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이 미워서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다 보니 가면 갈수록 더 유대인이 미워졌다는 것일 테죠. 잔인해질수록 미워지고 미워질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의 행동을 하신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나오는 사랑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사랑의 경제학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결국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배우자의 관계는 같이 걸어가는 왼발과 오른발 같은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창고입니다.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꽤나 많은 논란이 있고 남편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주장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 강력한 호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 모두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누군가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똑같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응수하게 되버립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 결혼이 주는 깊은 행복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 건너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다시 말해 동거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죠. 그래도 한번 같이 살아봐야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결혼 이후에도 마찰 없이 잘 지내지 라고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오히려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지낸 커플들의 이혼율이 훨씬 적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결혼에 대한 것을 약속해 왔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더욱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그 자체가 정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언약이죠. 성경은 사랑이 온전히 사랑다우려면 구속력 있는 의무로 틀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해주지 않고 하지 말라고 어떤 틀을 잡아줍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약속은 우정으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동질성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차이를 그리스도로 인해 덮어버릴 수 있는 어떠한 동질성의 끈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목표이자 천국 소망이라는 동일한 미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동질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해외 각국의 목사님과 대화를 할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같은 사모함과 소망에 대한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 가운데 결혼 역시 이러한 동질성을 갖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도 자신과 생각하는 가치관과 목표가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좋다고 하는 것과 맥락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거나 목표를 이루게 되면 그 이유를 새롭게 설정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 흔들림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우정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동질성, 영혼의 때에 대한 동질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외에도 더욱 구체적으로 남녀 간의 태도와 이후 부부의 성생활까지 구체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결혼과 아직 거리가 먼 저도 많은 공감과 인사이트를 느꼈던 만큼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한 이성과의 크고 작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